네,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반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이 기쁨이라는 게 소위 분위기와 따라서 좀 달라진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은 다윗이 다윗 왕이 처한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참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께 있다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또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 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냥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말 믿음 좋은 고백을 했었죠. 그때는 정말 다윗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아주 멋진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여러 가지 그 다윗답지 않는 전략을 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투를 할 때도 그렇게 막 매복 작전도 하기도 하지만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군사답지 않는, 정말 다윗답지 않는 그 행동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나중에 이제 결국 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역겹게 봤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봄이 내 마음에 든 자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내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 평생 내 뜻을 따랐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다윗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은 십자가가 다윗에게도 필요하구나, 다윗도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정말 예전의 다윗하고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또 다른 배다른 누이 동생을 성폭행 해가지고 그 큰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5년 동안이나 얼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싸움을 택하는 대신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가 아끼는 신하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물건 챙기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도망을 가면서 오늘 사건이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사람들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다윗이 사울 왕권을 빼앗았다,
이런 그 불만을 갖고 있었죠. 왕족에서 왕족 지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쫓겨난 거니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별 5만 가지 저주를 다 했죠. 네가 그러니까 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너는 정말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뭐 별 5만 가지 저기했대. 너 바세바 사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응? 그런 일들을 저지른 너가 네가 무슨 왕이라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저주를 부어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에게 도망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 본다면 이제 행동할 수 있죠. 왕이니까 얼마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활 잘 쏘는 신하에게 이제 건너편이니까요. 건너편에서 오니까 활 잘 쏘는 신하에게 한 방 그냥 날려라 해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와, 그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에 가거라 막 하면서 저주를 하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 네 아들한테 이 나라를 준 거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대합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 요압의 그 동생인데요. 요압의 신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 아주 출중한 장군이에요. 그냥 단칼에 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칼에 베버릴 수 있는 그 아비새가 이런 말 하죠. 저 죽은 개 같은 개가 그냥 욕을 한 거예요.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단칼에 가서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래 난 눈 감아줄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냥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는 그냥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시므이를 용서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권을 넘겨주면서 야 시므이 조심해라. 시므이 조심해라. 너는 지혜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해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착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뒤끝은 있었다는 거예요. 뒤끝.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참 서운하고 섭섭하죠.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경련을 못할 망정 따라와서 이렇게 저주를 계속 하다니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화를 신다가 집세기를 신는 거하고 집세기를 신다가 운동화를 신는 뭐 고무신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맨발로 다니다가 고무신 신어도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가 너무 가난해서 맨발로 다녀야 되는 심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왕이 되었다고. 그냥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왕, 감히 누가 와서 무슨 저주는 그냥 뭐 어떤 얘기도 큰 소리를 못할 정도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왕인데 왕이 저주를 받았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한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을까? 자, 한번 10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야,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 말을 들었던 아마 결정적인 것이 이걸 거예요.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 그런 순간에 꼭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한번 해석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도전해야 할,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감히 네가 저주했으니, 해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관성에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는 일관성의 자격대를 적용해서 궁유를 베풀었고요.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 라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적용해 주는데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거를 우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아비새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사울 왕을 내가 죽이자고 할 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 좀 시켜주세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느냐 이거예요. 권리를 내세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하지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어요. 제거해라 하면 시므이를 죽였겠죠. 여러분, 시므이를 죽였다고 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지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윗의 입장에 본다면 저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이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는 굳이 요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 있다 한다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내 몸에서 난,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하들과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신하들도 아비새도 다 들었으니까 옆에서 저걸 어떻게 행동하나, 다윗이 어떻게 저거를 풀어가나 아주 집중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죠. 아비새는 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범하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사울 왕에 쫓겨갔다는 거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해석할까 봤는데 기가 막히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않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주하는 것이니 버려두라. 정말 이 해석은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것 관점에서도, 그 입장에서도, 또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근거가 있다는 거죠. 곰과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 할 때도 살려주셨는데, 곰과 사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거는, 내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근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자에게 분명히 죽음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처해진 이 상황, 아주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해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예요. 아비새와 신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네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 사건을 범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 안다. 그런데 오늘 네가 그렇게 해석하니 맞다.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한 거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귀여운 해석을 또 합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죠. 이 원통함을 주의 깊게 보셨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 들으셨죠? 이런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12년 동안 급여도 받지 않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여기 왔지만 하나님은 좀 아시죠?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돼? 그 먼 데까지? 안산에서 못 가지고 와갖고 뭐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유난도 떨어. 요즘 다 그냥 온라인으로 괜찮잖아. 뭘 그렇게, 교회도 그러니까 다 허락하잖아. 정부의 방역 지침 따라야지. 막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위로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꼭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위로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원통하다는 얘기잖아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 사건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게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네가 꼭 그렇게 저주를 해야겠니? 지금 그냥 저주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아들에게 쫓겨가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꼭 저주를 해야겠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찌 보면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아시죠? 저 진짜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또 아무런 위로받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저주 아버지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대신 해 주시고 싶은 그 얘기잖아요. 저렇게 그냥 들으셨으니까 저 저주 때문에 선으로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신하들도 듣고요, 시므이도 들었어요. 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려. 먼지 팍 날리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상당히 유력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오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만 오지 않았었고 같이 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를 날렸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그 사무엘하 기자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왕의 인생이요. 네. 다윗이 왕도인 것 같고 대단히 왕이니까 괜찮겠지 했지만, 왕이었으니까 바세바 오라겠을 때 꼼짝없이 왔죠. 일반인 사람은 오지 않았겠죠. 왕이었으니까 그 때문에 칼을 함부로 휘두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왕의 편지였기 때문에 안 열어봤지, 만약 열어봤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나를 죽게 할까, 이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죽이는지도 모르고 편지를 갖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고 정말 교회 11조도 잘 내리고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일까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뭐냐 그렇게 해석했느냐 뭐냐 그렇게 해석했느냐 다윗아 저 사람이 내가 명령해서 너를 저주해서 그 원통함을 풀어준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게 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든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약시대 한참 세월이 흘러갈 때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자의 생방송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 생방송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해석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